우리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득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다웬에서 그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도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도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아모스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목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목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 중에서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목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느냐,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자로 쓰여진 이 노케드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단 2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라는 단어로 로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로에라는 단어는 이제 가난한 목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축을 별로 이렇게 소유하지 못한 그 목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목자라는 노케드라는 단어로 쓰여진 이 목자는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는 이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부를 쌓고 있었고 많은 가축을 소유하면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모스라는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가라고 하시고, 특별히 베델이라고 하는 종교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남유다에 비록 살고 있었지만 큰 목축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부유층들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드러나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삶에 드러나지 않은 속 사정들까지도 이 아모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의 사회는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정성기,
전성기에 놓여져 있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전성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많은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지도자층들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계층들에게 그 부를 나누어 주고 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그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도 착취하면서 빼앗으면서 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모습이 삶에서는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층들이 삶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유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의 내용 굳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과 6절과 9절과 11절과 13절에 보면 이 5개의 도시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를 다 동일하게 서너 가지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였고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고 또 두로는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또 에돔이라는 나라도 암몬이라는 나라도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태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삼으면서 포로로 삼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파는 행위, 지금으로 따지면 인신매매를 하는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과 10절과 12절과 14절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불을 내리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렸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불을 내리시는 모습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굳이 불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성경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많이 기록해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그만큼 강력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기에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불의 심판을 통하여서 썩어져 있는 모든 행태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들을 이방 나라들이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왜 굳이 언급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도 말씀하시고 왜 심판하시는지도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남유다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이방 나라들의 죄악들을 너희들이 똑같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행했던 죄악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그 죄악들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척 하지만 나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는 그 모습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특별히 그 고위층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줄로 바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그리고 생활, 이 신앙과 생활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동일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살펴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혹시 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복된 삶,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실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백성이다 여기면서 삶 가운데에서는 죄악을 범했던 북이스라엘과 또한 남유다의 그런 고위층 그리고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모습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이 진행이 됩니다. 친지 가족들과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부를 전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실 수 있는, 관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여지지 않은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도 도움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하나님 카페 온전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자녀들 또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길로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또 생각나시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